제가 지난주에 SNS를 통해서 군대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차량에 혼자 갇힌 채 문이 잠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사람과 저는 폭염 가운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를 빨리 빼내야 한다는 절박함 가운데 119 구조대들이 도착을 했고 30여 분이 지나서야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오늘 절박함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박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힘쓰셨다는 이 표현이 제 가슴을 딱 쳤어요.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독자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 아들을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 절박함의 입장에서 이것을 묵상하니까 제 콧날이 시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원,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절박함을 가졌다면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성도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데 절박하게 사역하리라, 이런 다짐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절박함을 나의 절박함으로 느끼는 한 분이 나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신비와 감격을 노래했어요. 우리 지난주 봤죠? 특별히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신비가 얼마나 큰지 5가지 질문으로 그것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들 주셨는데 뭐 그 나머지야 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뭐 고발하고 뒤에서 흔들어요? 믿으시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이게 지난주에 막 감격이 어린 찬양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에게 큰 근심, 무슨 근심이요? 큰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것,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그 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으로 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나의 형제, 바울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죄로 인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자, 어떤 투자였나? 4절 5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게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으셨다는, 이거 은혜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도 건들지 못한. 또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과 이 축복의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 샘플인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다윗, 이런 걸출한, 아주 걸출한 믿음의 선조들을 줘서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들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길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나의 마음에도 큰 고통이 있고 끊이지 않는 아픔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한, 그 은혜를 이야기한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무슨 이 소위 성경 중에 이 왕관과 같은 보배로운 로마서에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3장이나 해? 그런 은근한 불평이 있었어요. 9장, 10장, 11장.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10장은 하나님을 버리신 이스라엘,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끼고 이 3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사 당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절박함, 이것을 오늘 바울이 느끼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큰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박해 하시는 것을 나의 절박한 문제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박해 하는 그 일을 향하여 내 정력,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박한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여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절박함이 뭔가, 그것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절박함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절박함은 영혼 구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은 누가 부자 되냐 가난하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 누가 지혜롭냐 미련하냐 그거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죄를 이기는 거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와요. 고륙 친척부터. 고륙 친척이 뭐예요? 한 형제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조금 확대된 가족, 내 이웃이잖아요. 내게 허락된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면 내게 허락된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허락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안 믿는 식구들을 보고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부모 이거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절박함으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전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또 모세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내 고륙 친척을, 내 식구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한 고륙 친척들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고 여러분 고륙 친척부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의 3반 제자 양육이 진행되는데 어제 거기서 신성종 목사님이 본 지옥과 천국 책을 읽고 발표를 했어요. 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하는 거예요. 지옥에도 계단이 있고 천국에도 계단이 있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구원 하늘 상급으로 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며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같이 합시다. 지옥불을 보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절박해 하고 우리 신앙의 큰 스승인 바울이 고륙 친척부터 구원하려고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배우고 우리에게 허락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척들, 내 동료들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임해야 돼. 절박함.
자, 그러면 고륙 친척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절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오늘 6절 한번 봐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쓰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저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받기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도 그들은 회개하지만, 여러분, 전도도 최고 어려운 게 식구전도가 최고 어렵잖아. 비슷한 원리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화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 가정이 예를 들고 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따지면 저 뉴욕과 같은 거기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따라와, 팔로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면 저 땅을 내게 주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왔네.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부인 사라가 여보,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으십시오. 하갈이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나 보니까 이놈이 아주 튼튼해. 저처럼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이스마엘이 씨앗이구나,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앗인가 봐. 그렇게 막 이스마엘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죽하면 사라가 나중에 질투해서 내쫓잖아요, 본부인이. 근데 신기한 건 그 13년 동안에는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잘해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된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몇 살이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크게 대답해요. 김경진 권사님 크게 대답해야 돼요. 몇 살? 99세래. 그때 사라 할머니 나이는 89세예요 89세. 그런데 정말 내년 그때 이삭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세 절을 놔도 이렇게 비리비리 하잖아요. 근데 100세, 90세, 아이고. 그러니까 이삭이가 보면 그렇게 활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씨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축복하셔서 목축을 하다 농사를 져도, 이거 아멘해요, 100배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 가서 샘물을 파면 오아시스가 터지고, 여기 가서 파면 터지고, 약속의 씨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끝까지 해서 결국은 내게 나를 통하여 전도될 내 가족, 내 친척,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들 전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절박함, 영혼구원, 이 영혼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박함, 그리고 고륙 친척부터 우리도 절박하게 영혼을 구하려면 또 하나가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돼. 이것도 같이 합시다. 고정관념을 넘어서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이거 왜 저 사람은 안 돼, 세상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독한 놈이 되겠어, 저 질긴 왼수 같은 저 남편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야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소위 이삭이 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삭도 결혼했는데 잘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임신이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리브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가졌네. 조은아 집사님, 쌍둥이 한 번 더 낳지. 에? 딸 둘 낳았으니까 아들 둘 한 번 낳으면 어떠? 왜 고개가 이래 이게? 90살 넘었나 보구나. 살할머니도 낳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뭔 얘기냐면 이 리브가가 난 아이 중에 장자가 에서예요.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는 남자다워. 나 같은가 봐. 화살도 잘 쏘고 막 사내다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아이고 이 야곱이는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다녀, 내성적이야. 야곱 밀가루? 그럼 엄마 옆에서 사냥하러 가는 남자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야곱이를 하나님은 약속의 씨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내가 야곱을 약속의 씨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여기 설명하면 이건 사람이 생각하기에 무슨 장남 차남 순서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의 재주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거 아멘할 준비해요,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떨어진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의 씨가 될 수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륙 친척, 내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절박함으로 구원하기 원하면 고정관념을 깹시다. 고정관념을 깹시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야. 성경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루벤이요, 건강합니다. 쌈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루벤이 소위 구속사를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잘난,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고요. 술 취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범한, 며느리에게 행음한 유다가 약속의 씨였단 말이에요.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되지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약속의 씨가 됐다면 우리 출세 못하면 못하잖아. 루벤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목회 못하잖아. 막 팔뚝이만 해야 되고 막 근육이 이래야 되는데.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지? 집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큰아들이
축복의 담지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가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온 그 탕자,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사람이 약속의 씨가 된다, 이것이죠. 만약 세상 순서대로라면 이스라엘만 복받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 이 안반도에 있는 작은 한국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다 우리의 고정관념하고는 다 여지없이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요주 숙녀가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뭐 어떨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게 뭐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아냐. 여러분이 고정관념은 그 사람은 안 돼. 굵은 나무가 부러지려면 팍 부러져. 엊그제 목사님들 오셔서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 주인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가끔 가는데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 저분 금방 교회 나오겠네요 그러길래, 아니요, 가느다란 가지요, 맨날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돼. 굵은 나무가 부러지지. 여러분, 가족 구원이나 이웃 구원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외모나 성적이 어떠든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자꾸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무시하지 마요. 서울대 나오고 천하의 하버드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요. 비록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으면 인물 된다. 행실이 정말 못됐어도 하나님 믿고 뒤돌아서면 약속의 씨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를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에덴교회 집회 갔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청소년 캠프를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누군데? 작년에 우리 캠프 왔다가 자기네 신학대학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는데 캠프 왔다가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세상에 신학대학을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 교회 교육부장 장로님이야. 그래,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 너무 신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나는 금년에도 이 제구의 전국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야고비를, 또 어떤 유다를, 어떤 이 라합을 세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 고정관념을 깹시다. 누구도 내가 선입견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어제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한 교회가 깨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겼어. 중재위원회 만들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삼으시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외적으로 화려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거 교만이야. 우리 고정관념을 깹시다. 자, 고정관념을 그럼 여러분 깨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박해 하시는 걸 알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내 고륙 친척을 구원하려면 사랑으로 임하자 이 말이야.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왜? 영혼 구원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 봐요. 에서는 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 축복권,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배고픔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내성적이고 엄마 치마꼬리 붙잡았지만 그는 축복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하니 그것을 사랑하는 야곱이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사랑의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족을 구원하기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과 섬김이 수반돼요. 그것 없이는 생명은 출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영혼 구원하고 고륙 친척을 구원하기 원하거든. 고통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인격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을 꽉 채우면, 우리 홍순혁 집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지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홍순혁 집사님이 이 시대 바울이 되고 우리 빛 가운데 바울이 되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어요. 또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최고로 여겨야 이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혼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명예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영혼이 최고고 영혼 구원이 최고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알 때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이 가능하다. 여러분, 구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내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남아공에 가 있는 이기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한국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캠프 이곳에서도 기도하겠으니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기원 선교사가 가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린이 120명 가르치는 그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남아공 우스터 학교는 아침 7시 반에 시작하는데 겨울인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1시간을 어둠 속을 걸어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 중에는 20m 정도의 작은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 터널은 밤에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낮에는 강도들이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이 등굣길 터널이 참 마음에 걸리는 요즘입니다. 선교사들이 연락 오면 항상 돈 보내달라는 얘기야. 그래, 이렇게 돼 있어. 8월 중순에 아내가 출산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 터널의 환경을 개선하고 터널에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여 안전한 터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많은 페인트와 작업 재료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이기원 선교사가 미술 전공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제가 또 미술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또 하굣길을 위한 터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이기원 선교사가 29이에요. 8월 말이나 9월 초면 첫째 아이를 출산해요. 전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어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태우는데, 그 터널 얼마나 무서워. 살인사건이 강도 일어나는데 자기 미술 재능을 통해서 거기를 밝은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 아들이라면 나는 남아공에 저렇게 기쁘게 보낼 수 있었을까? 나는 분명히 우리 이기원 선교사님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에 넘치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박함 영혼 구원, 특별히 고륙 친척부터 구원하기 원하면 내 힘에 조금 지나도록 사랑합시다. 그 남편 너무 미워도 조금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해. 어제 남자만 하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워도 아침 일어나서 아침 사랑의 키스도 좀 해주고, 출근할 때 여보 잘 누워서 이것도 좀 해주고, 좀 힘에 지나도록. 저녁에 퇴근하면 얼마나 힘들어 또 하고 한번 등도 좀 두들겨 주고. 왜 이상주 권사 아멘을 안 하냐 이거. 그리고 발도 좀 닦아주고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 구원도 마찬가지야. 적당히 해서는 안 돼. 힘에 지나도록. 같이 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할렐루야. 힘에 지나도록. 그때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에 대한 이 절박함을 아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런 성도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만만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알고 절박함으로 내게 허락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힘씁시다. 우리 가족부터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확대해서 내 공동체, 내 지역, 이민족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인생 성공의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부자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공부 아무리 잘한 자식이 예수 안 믿고 공부를 아무 못해도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공부 못한 그 아들은 같이 천국 백성이지만 하버드 대학 아니라 천하의 대학을 나와도 그는 지옥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마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주여 고륙 친척을, 내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여름에 절박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찬송합니다.